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는 지켰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케 하느냐, 자라가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에게로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스승의 주간에 제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대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르쳤고, 두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세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연약한 자를 고치며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찾다가 127편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가 반석에 있을 때, 반석동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7편 그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주일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되었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의미 속에서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127편에 너무나도 확고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잠. 사랑하는 자에게 또는 사랑하는 자의 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그러면서 헛되다라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말씀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닦아야죠. 과거에 여러분들 집 짓는 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어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커다란 돌, 바위 같은 돌을 여러분들 새끼 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뭘 묶으려고 끈을 만드는 그걸 새끼라고 얘기하는데, 새끼 꼬아가지고 두껍게 꼬아서 그 큰 바위돌 같은 것을 네 갈래로 묶어요. 묶어서 그 큰 돌을 네 갈래길로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높게 들어서 땅에다 꽝 내려놓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집을 짓기 전에
땅 다지기 하는 겁니다. 땅 다지기. 그러니까 건물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땅이 이렇게 중간에 공기구멍이 있거나 땅이 펑퍼짐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건물을 세우면 푹 주저앉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개 큰 바위돌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끈을 구워가지고 새끼끈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이것을 해서 막 사방에서 그 돌을 높이 들었다가 꽝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평평하게 되어서 기초, 즉 말하자면 어떤 건물을 이렇게 세우더라도 땅이 꺼지지 않고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곳에는 꼭 밑에다가 뭘 둡니까? 주춧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기가 찬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헛되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자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이미 지어놓은 집에 우리가 지불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집은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은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 가정에는 어디를 가든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항상 집에 가면 집에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그 표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가정에 가면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한자로 가화만사성 또는 조금 사는 집은 이발소에 가면 꼭 붙어 있는 글귀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런 것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은 무엇을 붙여놓고 우리의 가정은 이것이 우리의 지표다라는 말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한창 부흥될 시기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는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러 가면서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텐트 치면 사람들이 모여오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면서 텐트 치놓으면 그때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엄청 큰 건물을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꽤 많았던 시대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목회했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텐트만 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매주마다 사람들을 늘리려고 텐트를 수를 늘리는 그런 작업하는 교회가 흔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전도를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지를 않으니까. 내 가정의 집은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적인 가르침입니까? 이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둥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파수꾼은 오늘날 말로 말하자면 보초입니다. 보초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지만 보초는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보초가 서는 자리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보초 섰던 자리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방송을 하면 방송 소리가 다 들려오는 그런 지역에 제가 보초를 쓰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군대 시절에.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밤새 총알을 장전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서인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초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지키고 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 서는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목숨과 같은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우고자 하는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밤을 세워가면서 성을 지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어떠한 성을 쌓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성을 이루려고 밤새도록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쌓을 수 있는 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을 위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쌓고자 하는 그 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수고도 어떻다는가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세워서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그 수고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왜 자꾸 이런 헛되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 헛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헛되다라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날 말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고 그러면서 수구의 그 밥으로 여러분들 요즘은 하도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좋아하는 게 라면이라 곳곳에 밖에 나가서도 먹는 것이 라면인데 그 수고하면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밤을 새듯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은 보세요. 일찍 일어났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자, 시간적인 개념을 한번 보세요. 일찍 일어난다. 새벽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늦게 눕는다는 건 뭐예요? 밤 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할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한 끼니를 때운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바로 이런 사람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주영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의 그 일대기 드라마를 보면은 이분은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한다 그랬어요? 집안 식구들끼리 아침 식사를 되게 새벽 4시에 해요. 그리고 일하는 직장에 가면은 5시가 되기 전에 직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밤 11시 전에 잠을 잔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 씨거든요.
여러분들 각자도 아마 우리 요한이나 요셉이 우리 한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잠 많은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고통이겠지만 어찌됐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때 잠자고 수고하는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써도 그렇게 사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 그런데요, 결론처럼 짧은 결론처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단잠일까요? 잠을 못 자고 비틀거리는 잠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꿀잠입니다. 꿀잠. 누가 업고 가도 모르는 꿀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말 꿀잠으로 자기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볼 때 도저히 꿀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옆에서 사람이 깨워야 일어나는 꿀잠을 자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배 고무를 베고 이렇게 누워서 잠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때도 단잠을 자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가 높으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선생님 깨우잖아요. 왜 깨우냐 그랬더니 파도가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려오는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든 성을 세우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지만 그게 단잠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음 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 적게 자는 잠 속에서도 꿀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 고무를 베고 누우실 때에 파도가 쳐서 모든 제자들이 잠을 못 자고 고통하면서 선생님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란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마디로 폭풍을 나무라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성을 쌓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공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숲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표현하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면 폭포에서 떨어질 때 공기방울이 생기지만 공기방울이 다른 공기가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펑 터져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쌓는 것도 내 일생의 성공을 위한 모든 것도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잠을 준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시편은 다윗의 시고 다른 여러 가지 시편에 나타나는 저자 없는 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편이 있지만 오늘 127편은 누구의 시로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시로서 탁월한 시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만큼은 솔로몬의 시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그랬을 때 누구에게 진다라고 들려주십니까? 너의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지을 그런 모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은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을 얘기하고 있고 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내 가정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하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끊임없이 잠 속에서 꿈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라는 그 꿀잠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근심,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세상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너의 삶을 내게 보이면 내가 해결하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달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집을 세우는 일과 내 일생에 성공하는 모든 일과 내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이냐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 정도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이전에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내 삶의 방법인가? 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잠에 대한 얘기는 일절 언급도 없고 세 가지 헛되다라는 관점만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잠은 꿀잠이십니까?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설치는 잠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누가 주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자식들, 자녀들은 누가 주인이라는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달디단 꿀잠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꿈을 꾸기도 하고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은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기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면요, 그때부터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내 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꾀임이 내 귀에 달콤한 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자식은 내 소유같이 다룬다. 그러면 그것은 벌써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든지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 간절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스승의 위치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연약한 것을 고쳐 세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의 태의 열매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생산되었다면 그 자녀들은 그 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요, 열매 중에 열매요,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상급이라 했기 때문에 그 자녀 자체가 나에게는 놀라운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너에게 복을 주긴 하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녀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풍성하게 낳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된 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이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상급일 뿐만 아니라 열매이기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수록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가정이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모든 것은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비어있는 이 자리가 왜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진 은혜의 열매, 은혜의 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상급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상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하는 내용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자입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얘기합니다. 장사는 어떤 사람을 장사라고 얘기합니까?
힘센 사람을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씨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백두급, 한라급 그러면서 천하장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는 힘센 사람을 말합니다. 힘센 사람. 그런데요, 예를 들어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장사는 힘이 센 사람인데, 힘이 센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화살이에요. 화살이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사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그 당시 음식을 잡는데 고기를 먹는 일은 극히 부자 아니면 드물거든요. 그렇다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화살을 가지기만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본인이 힘센 사람이라면 그 화살로 맞출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무한대예요. 무엇이든지 장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천하 만민 중에 가장 힘센 분이 누구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똑같아서 화살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그 은혜로운 자식들이 가득 쌓여 있는 집,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복된 가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돈독히 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그 자식이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어떻다는가요? 복이 넝쿨째 들어온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으십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결론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 속에서 언제나 구약 성경 곳곳에는 성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문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 신약에도 물론 성문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 특별히 성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배경을 보아서 성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잘 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성문을 표현하면서 성문이 어떤 곳인가 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회의하는 곳, 죄인을 재판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가르치는 곳, 회중들이 모이는 곳, 말씀을 전파하는 곳, 이곳이 성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문 앞에만 가면 거지들도 많이 오고 철학자도 많이 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많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문에서 아들은 없고 딸만 많이 낳은 집안은 늘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많은 집안은 사람들이 그 숫자에 눌려서 다소 조금 잘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함부로 대적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집안일수록 어떤 사람이 대적을 해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즉 말하자면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많은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숫자에 연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가정이 믿음의 자녀로 충만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은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위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연약한 자로 남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든든하게 수치받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채워져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잠을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수고와 애씀과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어떠한 마귀 사탄들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공이 무엇을 위함인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고 수고하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세우고자 하는, 내 인생이 원하고자 하는, 내가 쌓고자 하는 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집도, 우리가 쌓고자 하는 성도, 우리의 수고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시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쌓고자 하는 성도, 우리의 가정, 집을 세우는 모든 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